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초요, 중심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중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내용의 절정이 십자가였고 신약의 서신자들이 다 십자가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성경에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죽음 이후의 행적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라고 억울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대표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합되어 있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죄인이다 라고 하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가서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사망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원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원래 선하고 원래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인합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죽음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연합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 족하고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사람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매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가져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들도 죄사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죄를 사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그렇게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시다라는 말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값을 갚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죄 없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잘못 산 것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둑질 안 했고요. 강도짓 물론 안 했고요. 간음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를 죄인으로 모는 것은, 불의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10계명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 말씀하셨죠? 자, 어떤 눈에 보이는 새겨진 신만 신일까요? 눈에 보이는 신만 신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쫓으며 살고 있어요. 우상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있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깨끗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살고 있나요? 또 10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나요?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하는 살인, 남을 죽이는 그 살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남을 마음속으로 미워할 때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음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마음속으로 훔치고, 또 탐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10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입니다. 원죄로 생겨난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수천 명이 죽어도 수만 명이 죽어도 나의 죄를 대속할 효력이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니까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신 것이죠. 죄가 없으신 것과 사람으로 오신 것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었고 그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모든 사람의 죄를 덮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8절 중간인데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고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 우리는 의로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우리 죽음의 형벌은 지불이 된 것입니다. pay off 된 겁니다. 값이 다 치러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을 때 그때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 이겼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땅을 쳤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맡겼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훌륭한 선생이었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이나 거룩함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나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신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 영생,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축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죽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셨을까요? 3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굴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선포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것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포되었을까요? 대부분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다. 구원은 메시아 구세주 안에서 일어났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불순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만든 사탄, 귀신들도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대표로 노아 시대 불순종한 사람들을 예로 든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그렇게 오래 준비되었지만 노아가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고요, 비웃었고요, 조롱했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과 함께 심판 속으로 잠기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는 무덤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옥에 가셔서 승리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승리의 메시지를 전파하신 것을 왜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고달픈 인생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안겨주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구원주, 나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테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테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올라가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제자들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요? 올라가셔야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니까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헬퍼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좋은 두 번째 이유, 올라가셔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스펄전 목사님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고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계속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는 바람에 연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어른인데, 꼬마야, 내 연이 지금 하늘을 잘 날고 있는 거니?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혹시 연줄이 끊어진 것은 아니니? 혹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아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소년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 연은 지금 잘 날고 있어요. 제 손을 당기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우리와는 계속 연결이 되어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를 우리가 받지 못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자랑하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하며 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